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어쨌든 건강하신 분들 또 이렇게 다 나오셔서 건강한 모습들을 보니 또 반갑고요. 우리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6장에 대한 서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 20절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엇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비교하는 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비교 대상. 우리 영어에서도 비교급 있고 최상급 있잖아요. 뭐 하늘보다 더 파랗다, 바다보다 더 파랗다, 이런 거는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근데 최고로 파랗다 이러면 이제 최상급이고, 풀보다 파랗다, 뭐 불보다 빨갛다, 뭔가 비교 대상이 있으면 이제 비교급이라고 하는데, 너희의 행동,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 그랬죠. 너희들이 하는 행동, 그게 비교 대상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이제 비교한 비교급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 사람들의 의가 무엇이길래 그 사람들 의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의로움은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의였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이 나오는 행동들은 다 외식하는 행동들이었죠. 그런데 너희들에게서는 그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너희들의 행동이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은 너희들의 행동은 적어도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비록 적은 선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의가 되고, 우리의 그 의로 사실 천국 가는 건 아니고 구원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 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너희 의가 더 나아야 한다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뭔가 비교를 할 때 비교 대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거나 이것보다 더 예쁘게 만들거나, 이 샘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냐?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이렇게, 옛날에 인쇄소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제 옮겨 적잖아요. 손으로 옮겨 적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게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전문적으로 말씀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또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 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하는 이런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존경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의 의라는 게 뭘까? 이제 그걸 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6장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비교하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비교 대상 샘플이 옆에 있어야 그걸 보면서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6장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은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것이고 5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결국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들처럼 믿음의 눈이 없어서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막 외식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남들을 다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왜요? 남들을 비판함으로 저 사람들은 다 거룩하지 못해. 그건 뭐예요? 나만 거룩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남들을 자꾸만 비판하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은근히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의롭다 하고 자기 합리화가 많은 사람들이고 외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와 돼지로 비유하면서 거룩한 것 진주를 개 앞에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개와 돼지로 비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기도할 때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여 가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구제할 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의를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 상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나누겠습니다. 2절은 1절을 그래서 강화시켜주면서
한 번 더 1절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1절에서는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랬잖아요. 그 의로운 행동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 여기 없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한대요.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데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는데, 아마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사거리 모퉁이나 넓은 광장이나 회당 입구 이런 데서 이제 가난한 거지들이 거기에서 동량을 받으려고 이제 앉아 있겠죠. 지난주 저도 이제 뭐 반월당에 이제 치과에 갔다가 오는데 치과에서 나와서 들어갈 때는 본이 없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두 사람이 이쪽 한 20m 간격으로, 한 사람은 완전히 눈만 빠꾸미 내놓은 전면 마스크를 다 하고,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 통으로 된 걸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고 그릇 하나 갖다 놓고, 근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거의 사실 놓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많아봐야 40, 50대, 아마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그냥 마스크만 하고 모자를 썼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역시 젊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는데 왜 이러고 있어 하고 다 그냥 지나가는 분위기예요. 저도 그냥 지나가려다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겠나 싶어서 1,000원짜리 한 2장을 넣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속속들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 처음부터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에서도 이렇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세드 사상이 있어요. 헷세드 사상이 있고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라는 것은 집안들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생기지 않아야 정상인데 아마 집안도 없고 친척도 없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가난하게 됐겠죠. 어쨌든 있는데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서, 구제할 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또는 거리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때, 요즘은 뭐 아침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니겠지만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사에 농토에 또 일하러 또 갈 수 있고,
예루살렘 같은 데는 뭐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구제할 은정 같은 걸 손에 잔뜩 들고 뭐 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자기 하인한테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닐 때 딱 나가서 나팔 불어라 이래요. 그러면 하인들이 나팔을 푹 불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팔 소리 나니까 다 보잖아요. 그때 이제 이 뭐 자루에 들은 뭐 돈이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 깡통 같은 데다 주르륵 부어줍니다. 한참 붓는 거예요. 소리도 요란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봅니다. 와. 요즘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실제로 1세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제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가난을 죄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죄하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지 마라 하고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가난한 것도 죄라고 생각했고 죄를 많이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필요도 없지만 구제하는 나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이걸 광고하고 떠벌리고 나팔 불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외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것을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엘 제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돌아보도록 해놨어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지 못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식을 하면서 자기의 구제하는 걸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알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 말이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았으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사람들한테 보이고 칭찬 듣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어서 알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봐줬잖아요. 이미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상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면 우리가 구제할 때나 막 이럴 때 나팔 불어서 막 공개적으로 알리진 않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팔 불어서 알리진 않는데 은근히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안 그러는 척 모르는 척 안 알리는 척 하면서 슬쩍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벌리고 자랑을 하든지 떠벌리고 자랑 안 하고 감추는 척 하면서 은근히 자랑해도 사람들은 다 보면서 알아요. 아, 저 사람 자기가 이런 거 했다고 자랑하고 있구나.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신기해요.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막 이야기해. 누가 막 이렇게 했다고 은근히 막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나팔 불어서 알리든지 은근히 자랑을 하든지 간에 외식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나는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행동을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어진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1세기 분위기 자체가 나팔 불어서 공개하면서 구제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팔 불어서 알리진 않아요, 누구든지. 그러나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은근히 다른 말 하는 척하면서 내가 한 일 슬쩍 흘리고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우리 다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 그 이상으로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생각해봐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은 외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보이고 사람들한테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이게 외식인 거죠. 근데 왜 이런 외식을 하느냐, 이런 외식을 하는 이유가 이제 19절부터 쭉 보면 나오게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하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다가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다가 중간에 눈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왜 눈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의 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늘에 소망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눈이 어두워 천국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것이고 세상에 무엇을 쌓아두려고 하고 그러면서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결국은 외식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외식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면 천국 못 가고 그들보다 너희 의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하는 말은 최소한 너희들은 믿음에 있어야 된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면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요. 이게 믿음으로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나서도 내가 뭘 했고 우리 자랑하기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받을 상이 한 개도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3절 4절에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왜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말 그대로 하면 내가 오른손으로 하는데 왼손이 모른대요. 근데 사실 우리의 오른손이 하는 거나 왼손이 하는 거나 우리는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손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다 아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수사학적인 비유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오른손 역할 너는 왼손 역할, 그러면 같은 성도라도 같은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셈이죠. 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하느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할 때에 은밀한 중에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거죠. 이게 구제하는 일만 되겠습니까? 구제하는 것이나 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나 또 뭐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나 뭐 모든 것이 해당하겠죠. 예배당에서 청소하는 일도 해당할 것이고 예배당에서 뭐 봉사하는 일들도 해당할 것이고 뭐 전부 다 해당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뭐든지 다 선한 일들은 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랬어요. 갚는다. 여러분 이 갚는다는 말은 뭔가 빚진 사람이나 갚는 거지 빚진 사람이 없는데 갚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빚진 사람처럼 갚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갚는다는 이 단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아포라는 말은 원래 전치사 영어로 from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이런 말이고 디도미는 give 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포디도미 이렇게 붙어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 갚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보상한다, 상을 준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행한 일, 선한 일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국에 가면 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선 천국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천국에 상급이 없다. 구원받는 것 자체가 상인데 무슨 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성경에 분명히 상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학설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상이 있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는 행위들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금으로 짓는 사람, 은으로 짓는 사람, 쇠나 동으로 짓는 사람, 나무나 짚으로 짓는 사람. 그런데 이 공력을 마지막에 시험을 하는데 불로 시험한다. 그래서 불로 시험해서 공력이 불타지 않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불탈 게 뭐겠습니까? 나무나 짚은 불로 다 타버리겠죠. 해를 받기는 받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을 것이다. 그래서 상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는다 이 말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헌신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을 믿음이 있어서 행동을 하면서도 수많은 경우에는 외식으로 했던 경우들을 그런 경우들을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비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 땅의 소유의 개념으로 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땅의 권력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권력은 뭡니까? 벼슬하고 권력을 얻으면 군림하고 영광을 받고
자랑하고 권세를 부리고 세도를 부리고. 그런데 세상 집권자들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소유의 개념도 이 땅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부자들은 막 쌓아놓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막 썩혀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뭘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뭘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추위와 더위와 질병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추위를 피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피곤한 것도 없어요. 잠잘 필요도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세상의 개념으로 천국을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유의 개념, 권력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온갖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12가지 보석의 색깔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진짜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의 몸에서 나는 빛을 말합니다. 빛. 성도들의 몸에서 나는 빛이 그 영광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른 빛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다. 저 사람은 이런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빛으로 표해 주는 것이, 그런 상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세계도 계급이 있잖아요. 질서를 위한 계급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땅에서 낮은 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는 계급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절대로 군림하는 계급이 아니고 권세와 세도를 부리는 계급이 아니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처럼 계급이 낮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절대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천국에서는 말 그대로 천국을 모두가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상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10남매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이 10남매들을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를 했대요. 딸 8에 아들 2 낳았는데 그래서 아들은 둘 다 목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들의 길을 얼마나 잘 열어주시는지, 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크게 부흥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상이다. 정말 누구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 어머니가 평생을 불철주야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지금 너무너무 전부 다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 가서만 받는 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여 있으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쌓아놓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지금 당장에는 표가 안 나요.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가서 천국 가서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일종의 천국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봐야 잠시 잠깐 와 하고 알아주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